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무튼 사무엘하 이상을, 그 이후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부터 열왕기하 15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아합 왕에 대한 일대기, 그 가족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누구냐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되어 처음엔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나중에 후에 가서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을 사락하면서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여인들의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주고 남유다에게는 2지파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항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말이 계속해서 왜 따라다닐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세 번의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들이 마음이 돌변하여서 거기에 눌러 있거나 그냥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이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도 보게 되면 그가 또 산당제를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도 돈만 갖다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32절도 보게 되면 8째 달 그달 16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도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신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라고 말해요.
절기를 비슷하게 해요. 가짜들은 비슷하게 말 한 날만 딱 바꿔가지고 그냥 말하니까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해갖고 자기를 자기 맘대로 정해서 지키게 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단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게 예배하고 절하게 한 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도 돈만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은 죄가 가장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은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언제까지 왕이었었느냐면 아합 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계속해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성경은 말해. 그 일 후에 아랍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아랍 왕 베나닷을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23,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랍 왕을 반드시 내가 그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람 왕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람 왕을 나중에 살려둡니다. 첫 번째 대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사로잡혔을 때에 이것을 살려두는 거예요. 32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0장 32절을 보게 되면 20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살려주었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왕은 내가 그들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왕은 너희가 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말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까운 거예요. 아합 왕궁과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이 가깝게 있었나 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으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궁에 있는데 내 마음에 들으니 네 포도원 나에게 줄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그럼 돈으로 줄까? 포도원을 줄래? 아니면 내가 돈으로 값으로 줄까? 내 거 바꿀까? 아니면 돈으로 줄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언뜻 보게 되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선왕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값을 주고 산다는데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합 왕은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돈, 그 밭 나에게 팔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율법에 의하면 땅은 사고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그 지파의 수에 맞게 분배해서 땅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준 땅을 보면서, 분배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잘 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 21장 3절을 보게 되면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 부탁하는 것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왕이 자칫 무엇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합 왕의 마누라는 이세벨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악랄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악한 이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가 이 뒤에서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게 돼요. 왜 어떻게 거절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아무리 왕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는 그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지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청이지만 그것을 내가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나봇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정신을 차렸어야만 됩니다. 그렇구나. 백성만 또 나는 못했구나. 나는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합은 어쩌면 나봇이 자기의 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엔 듯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고 권력이면 다지 누구든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백성만 또 못하구나 라고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아합 왕이 말씀을 두려워했더라면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달았을 것이고 백성 앞에서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밥 안 판다고 백성이 내가 원하는 땅 나에게 안 준다고 왕이 되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3살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백화점이든 뭐 시장이든 뭐 어디든 막 무슨 자리를 상관합니까? 막 그냥 두 발 굴르고 때를 쓰고 우는 아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 모양입니다. 땅 안 판다고 근심하여 밥 안 먹고 왕궁에 들어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지금 아니하는 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이게 아합 왕의 영적으로 현 주소예요. 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라 그러는데 이런 말을 듣고 누워서 이러고 있으니 딱 5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딱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자 할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하여튼 무법자이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자기가 왕보다 더 위에 자리에 앉아서 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아합 왕을 멸하는데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자기 위치와 자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흔드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옛 바알의 딸인 거예요. 옛 바알의 딸. 이방 여인과 성경은 반더이들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했는데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첩으로 막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이겨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지게 하고 멸망길로 나눠지는 역할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아하방은 처음부터 이세벨을 마누라로 해서 악한 왕 중에 대명사,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왕의 대명사는 아합이고 악한 여인 그러면 이세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에 이름이 불려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안 파는 것은 땅이 너무나 아까워서 땅 때문에 애착이 있어서 재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 그들 조상 대대로도 율법을 기억하고 지킨 사람이었고, 나봇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를 드렸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쉬운 말로 간이 배밖에 나와요. 뭐 배는 게 없어. 이세벨이 딱 등장합니다.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나이까. 아마 이 말은 아합 왕은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뭔데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번에는 뭔데 또 밥을 안 먹고 근심하여, 하여튼 또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데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아합 왕이든 아이세벨이든 누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그 집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저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가요. 나그네처럼 머물러 있는 기간입니다. 잠시입니다. 우리는 막 하루가 천년 같을 때도 있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어제 또 딸이 그러더라고. 벌써 6월 말이야? 벌써 반절이 지나갔어?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뒤돌아보더라도 몇십 60년을 살았더라도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돼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머물게 하고 살게 해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지면 얼마나 인간이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본질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뜻이지 이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나라의 법들을 더 잘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녀로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려고 하면 악용을 해요. 네가 목사잖아. 그래.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 조금만 먹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가 세상 법을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들리는지 몰라요. 늘 그것들 의식하며 살아요. 때로는 막 집에 가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어서 막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늘 막 이 마음에 있는 거,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여튼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네 맘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합니다. 목사가 돼요. 그럼 목사는 무조건 다 손해만 봐야 되냐고. 당연히 섬겨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 인도하려고 세웠으니 그 심부름하는 자이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목사 그럼 아유 나는 참 요즘에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근심했다 이 말은 막 화가 나고 지금 마음 언짢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합은 언짢아. 그리고 지금 화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세벨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는 용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권력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택할까? 이럴 때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타협하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양쪽에 발 디디고 살면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너는 어차피 천국 못 가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갈 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열단해서 벌떼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뭐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똑같이 막 놀러 가자 할 때 놀러 가면 사단도 너랑 나랑 뭐 똑같은데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는 내 생전에 드리지 않는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지금 이기지 못하면 이 아합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들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요? 왜 내 마음이 막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왜 나의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없어요?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철없이 하고 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6절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처음에 2절에서 했던 이 말과 6절에서 한 말이 순서를 바꿔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돈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먼저가 아니었거든. 너 포도원 나에게 줄래? 이렇게 말했고 나중에 그러면 내가 돈으로 살게 그릇으로 돈을 줄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내가 내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라고 했다. 아니면 내가 땅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합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바꿔서 지금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러는 거야. 이세벨이 지금 당신이 왕 맞소? 왕이 할 처신이 그것밖에 안 돼요 라고 꾸짖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그까지 것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요. 그까지 것 때문에, 아니 그까지 것 하나 때문에 하여튼 백성의 땅을 빼앗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세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휘둘러, 왕이 그까지 것 하나도 못해서 그까지 것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그래도 이게 막 화가 난 게 하나님 때문에 나봇에게도 화나지만 이것 봐라 이것들도 있지만 더 화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 전혀 그나마도 안중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왕 아니야? 네가 지금 왕인데 그거 하나를 못해? 왕이 되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 수 있도록 그거 하나를 못해? 이 바보야, 등신아, 쪼다야. 아마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까짓 것 이래요. 여러분, 이까짓 것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이까짓 것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까짓 것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밥을 안 먹어? 왕, 당신이 왕 맞아?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걱정 마, 일어나서 즐겁게 밥 먹어 이러잖아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다 그래요. 그냥 자기 것이냐 가서 나는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악한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이 왕이잖아요. 아합이 왕이 쓴 것처럼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도장을 꽝 찍고 봉하여 성읍에 나서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눈 하나 깜짝,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그대로 이세벨에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죽으면 말지 뭐. 이대로 죽으면 말씀대로 살다 죽으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가 때문에 대한민국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꾹뻑하고 있으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와 귀족들에게 딱 보내는데 9절을 보게 되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이거를 정말 종교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기 때문에 이세벨과는 지금 지도자들을 심지어 종교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낸다니까. 형식만, 모양만.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네. 마치 나봇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왕 앞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를 금식하면서 지금 선포하고서 이 일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디 가서 일 필요할 때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런 데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데 파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치밀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 더 무섭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가 그냥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불량배들을 시켜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등치 크고 막 딱 믿고 오면 막 그냥 중압감에 눌려버서 기가 막 말이 쑥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불량배도 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였다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에도 보게 되면 그래요. 산발랏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통치자잖아요.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 바벨론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지도자,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산발랏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벽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얹고 같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딱 거절하잖아요. 그때부터 방해한다니까요. 그냥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보게 되면 그의 성읍사람 곧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그대로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도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요. 금식을 선포하니까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세벨이 정말로 옳은 걸로 알아요. 장로들이 거기에 대고 지금 귀족들이 거기에 합세하고 있으니까 나봇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승리하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도 보게 되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누가 죽여요? 무리들이. 아니, 왕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십시오. 1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죽었다고 지금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어명대로 했습니다. 어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도 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확실히 죽었나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마음 아픈 것은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요. 야, 진짜 감정에 살고 감정에 죽습니다. 내 백성이 무모하게 이세벨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여자는 무서운 여자야.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결혼할 때부터 잘못하였나이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너는 소리에 아합이 움직여요. 막 이거 막 적극적으로 그냥, 아니 베나닷을 죽이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고, 너는 나와 형제다라고 감싸더니 이 백성 하나를 죽이는 데는, 세상에 죽였다고 하니까 땅 뺏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 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자기의 권세와 주의와 그 자리를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휘두르고 자기 땅을 뺏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꿈쩍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시체도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가서 지금 나봇의 지금 시체를 핥고 그걸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봇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가만 두었겠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합이 그렇게 되어지고 이세벨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기 부하 같은 위에서 화장하고 그리고 있는 이세벨을 불끈 들어서 던져버려가지고 나중에 찾을래도 뼈밖에 못 추려요. 없어. 걔들이 다 핥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한 사람 똑같으면 안 돼요. 어떤 집안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닮으면 안 돼. 좋은 점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이 두 사람 중에, 아합과 이세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당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얘들아, 우리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당장은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이세벨이 한 수 더 위를 뜨잖아요. 아합은 아직 핫바지잖아요.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극이냐고. 우리는 둘 중에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발은 정말 나발 이름같이 자기 아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과 같이 살잖아요. 아니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전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요즘에 주인을 도망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하면서 이 다윗이 주인을 막 주인에게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는 방랑자로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다윗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아차 우리 식구 다 죽겠구나, 다윗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그냥 지름길로 가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그런 특강을 하는 것을 내가 유튜브로 보면서 막 적어놨어요. 여러분, 30까지는요 자기의 인격 지식을 키워야 되고 30세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대요. 자기를 보면 뒤돌아보면. 그리고 30에서 60까지는 어차피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 시간, 이 시간은 자신을 풍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30세 이후 이제 공동체로 더불어 30세부터 65세까지는 대부분 어떤 사람은 60세일까지 있고 65세일까지 있잖아요. 이분은 교수로서 65세까지 정년을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는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만들어냈고 65세부터 자기는 80세까지를 살아보니까 그 시간이 제2의 인생을 살아보니 자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회에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며 산 시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사과나무도 자라서 열매를 사회에 주어야 보람이 있듯이 나눠주는 사는 사람이 자기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환원시키면서 나눠주면서 가장 그 시간이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하방도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아하방을 막 찾아봤어요. 아하방이 기원전 935년에 출생하고 사망은 기원전 852년경에 삽니다. 그때 죽습니다. 22년간 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이 넘어서 왕이 되었고 80이 넘어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님의 말대로 하면 그 시간은 자기 인생에 내가 이렇게 늦음하게 이 시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지금 내 나이가 정말 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보람이 나누어주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은사를,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